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잘 순종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마 이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이 절대적인 어떤 능력과 영광을 실제 이렇게 경험하거나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찬란한 빛 가운데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려도 다 전부 다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 맛집 가면 번호표 주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밖에 줄 서가지고 우리 번호표를 주면서 교회로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사실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정말 그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한 그런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한 사람이 바로 이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는 이 과정부터 또 에스겔의 많은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상들을 실제 이 몸과 또 실제 어떤 환상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스겔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이제 그발 강가를 거닐다가 하늘이 열리고 큰 구름이 몰려오고 놀라운 환상을 이 가운데서 보고 또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여기 에스겔이 여기서 이제 본 것이 네 생물,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사람과 사자와 황소와 독수리의 어떤 얼굴을 가진 네 면의 이제 그런 신기한 네 생물, 날개도 있고 사람 손도 있고, 그리고 네 바퀴가 있고 영광스러운 보좌 같은 것이 나타나고, 하여튼 굉장히 놀라운 환상이었어요. 에스겔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잖아요. 야, 내가 진짜 이런 놀라운 걸 봤어, 위대한 걸 봤어. 여러분들도 좋은 아주 멋진 관광지 갔다 오면 내가 이런 데 갔다 왔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광경을 굉장히 지금 신비한 이런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1장 말씀도 그렇고 오늘 10장 말씀을 읽어도 잘 이렇게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가진 언어로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제 1장에서 이런 놀라운 하늘이 열리고 이런 환상을 경험한 후에 14개월이 지난 후에 또 다시 어느 날 이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이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본 10장, 사실 그 전부터 이제 8장 말씀부터 시작된 에스겔에게 나타난 환상이었는데요. 8장을 앞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주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갑자기 이제 지금 바벨론에 있던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죠. 순간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본 광경 때문에 에스겔이 입을 다물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광경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어떤 거룩한 천상의 예배 현장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것과는 정반대의 현장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 곳곳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을 그려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차야 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로 이렇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다, 사람들의 어떤 죄악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 환상 가운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 9장에 오면요, 이제 예루살렘의 이런 죄악이 이제 극에 달하면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으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더 이상 이제 참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제 10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바로 오늘 그 심판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10장에 있는 말씀은 마치 에스겔 그 1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어떤 환상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이 네 생물들이 또다시 나타나고 바퀴들이 등장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를 심판하시는 일들을 확정하셨다. 내가 정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 환상이 바로 이제 에스겔 10장에서 또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런 환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바로 불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제가 빨갛게 칠해놨는데 이 사람은 이제 9장부터 등장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천사였어요. 보통 뭐 이런 천사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에게 명하셔서 숯불을 두 손에 이제 가득 움켜져라. 그랬더니 이제 여러 이제 옆에 있는 그 네 생물들이 이 천사에게 숯불을 이렇게 가득히 이렇게 움켜가지고 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이 천사가 예루살렘 가장 높은 성읍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불을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불을 다 이제 흩어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온 세상이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결정적인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여러분 뭘 가지고 심판하셨을까요? 거기 보면 19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그러니까 불이 막 불 덩어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불과 유황이 막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끝날이 되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주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도둑같이 아무도 알 수 없게, 언제인지 알 수 없게 오게 될 것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여기 이 말이 중요한데,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된대요. 그리고 12절에 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날이 이제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곳곳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에 이 뜨거운 불,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언제 우리가 오게 될지 가늠할 수는 없죠.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모든 이 창조하신 만물을 불태우며 녹아지게 만들 정도로 이 뜨거운 불 심판이 곧 임하게 된다.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요즘 큰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일을 통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요. 큰 화재가 일어나면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큰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비극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죠. 특히 여러분, 가끔 산불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산불이 나서 산에 있는 나무며 집들을 태우는데도 소방관들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 7월에도 미국의 서부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역대급 화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역대급으로 가장 큰 불이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도 큰 피해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완전히 진화되기까지 10월 달 정도 돼야지 진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이미 제가 3주 전에 4주 전에 봤던 기사였는데 서울의 2.5배에 해당되는 지역이 다 잿더미로 변하고, 지금도 그 불이 계속 캐나다와 미 대륙 그 지역으로 점점 퍼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떤 이런 산불의 위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장면들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불일까요? 왜 하나님이 많은 그 심판의 도구들이 있고 놔두고, 물론 뭐 노아의 심판 때는 물을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물도 뭐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그 도구로 이 불을 사용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불을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뜨거운 불이 상징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불로 정말 이 땅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약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막 불같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것을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상징이 사실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 속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정말 활활 타오르는 이 불처럼 이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로 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불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사실은 앞에 나타나는 이 불 심판에 비하면 사실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 불 심판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 18절부터, 오늘 에스겔 18절부터 10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심판이 진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원래 성막 안에 있던, 성막이라는 텐트 안에 있던 모든 성막의 기구들과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메어 올리고 성전 안에다가 안치하고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또 그룹 위,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그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머무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도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죄악이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것이 심판의 시작이었어요. 에스겔 9장 3절에 보면 이 그룹에 머물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원래 이 언약궤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전 안,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머물러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물렀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 성전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무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가득해야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문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대요? 성전 뜰까지 조금씩 점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17절, 16절에 보면 그룹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떠나서 여호와 영광과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룹들 위에 머물고 이제 완전히 떠나기 위해 이제 19절에 보면 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이제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제 이르렀고, 이제 완전히 성전 문을 벗어나서, 뜰을 벗어나서 성전 바깥에 있는 동문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러분, 이게 언약궤를 떠나서 덮고 있던 이 그룹들이, 이 천사들이 성전을 떠나고 바퀴도 그게 떠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문 밖으로 움직이는 이런 장면들이요.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시는 장면들을 오늘 10장에서 서서히 보여주고, 9장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완전히 벗어나십니다. 오늘 에스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에 가면 1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까지 이제 벗어났습니까? 성전을 벗어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성읍에 있는 동쪽 산, 이제 감람산으로 알려져 있는 동쪽 산까지 넘어갔다는, 산 등성이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뜰로 나가고, 그리고 성전 동쪽 문으로 나가고, 그리고 동쪽 산으로 이제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경술국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빼앗긴 아주 치욕스러운 날을 경술국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말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큰 자부심이 있었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과만 함께한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한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4,000명이나 전사했다고, 아주 크게 졌다는 거죠. 4,000명이나 전사했어요. 백성들이 이제 진영으로 돌아와서 패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4,000명의 전사에 패인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아서 졌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여러분 분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의논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졌어. 여기까지 좋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대로 실로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 그리고 엘리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 사람들도 엉망이었어 사실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사무엘상 4장의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막 진영에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환호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제 이 전쟁은 끝난 거야. 우리가 이긴 전쟁이야. 다 싸운 싸움이야. 승리할 거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나타내는 이런 환호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다시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크게 참패합니다. 그때는 4만 명이 죽었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갔던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해요. 아들들이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런 소식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셨다. 이렇게 들려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사형 선고와 같은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 충격 때문에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아들들이 죽고 엘리가 죽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이하에 보면 앞서 사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상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이제 엘리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극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만삭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엘리가 들었던 이 소식. 4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을 하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시아버지, 이 남편,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는 것은 지금 이 비느하스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라니까요. 경술국시처럼 수치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충격에 이 엘리의 며느리가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사실 산부인과도 제대로 없었고 위생도 좋지 않았던 그 시대에 조산을 했으니 이제 이 며느리가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요. 이 여인이 남긴 이 말이 인상적인데요. 21절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가봇이란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가봇의 뜻이 뭐라고요? 영광이 없다, 사실 불명예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가봇이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아주 심한 욕을 들으면 막 수치스러운 것처럼 이가봇이라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엘리의 이 며느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 죽어가는 엘리의 그 며느리가 정말 예언적으로 했던 이 말이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 후반부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엘리 제사장 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넣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이 비참한 상태, 이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이제 에스겔 10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났어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라는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정말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다다랐다. 분노에 이르게 다다랐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한 이 최대 이 비극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하지만 가장 큰 비극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불로 심판한 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재산을 잃고 실직을 당하고 진로가 막히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 물론 이것도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이것만이 위기가 아니죠.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또 떠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는 잊고 놓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독일에서 이제 한인 교회를 목회하는 한 형님과 통화를 했어요. 지금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근데 그 형님이 하는 말이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독일의 이제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간다는 거예요. 뭐 독일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유럽 지역들이 교회가 비어가고 선교지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얀마 선교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유럽으로 이제 선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유럽 지역이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교회들이 텅텅 비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유럽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유럽 교회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유럽으로 중심으로 시작한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온데간도 없이 지금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는 교회가 빛을 잃고 교회가 시들어가고 교회가 텅텅 비어간다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타협하고 세속화에 타협을 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 마약이나 낙태와 같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이런 정책들과 타협을 하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진리가 희석되고 빛을 잃어가면서 지금 유럽 교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과 타협을 하고 이방 우상을 가져다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럽 교회만의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자신들도 우리 죄와 우리 타협을 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그런 여러 비극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말 그대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같은 이가봇의 비극이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모였어요. 우리가 항상 어느 때는 뭐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기쁨을 막 엄청 충만하게 하시는 어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다가도 때로는 어느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텅 빈 것처럼 여러분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놔두지 말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그냥 가만히 여러분 타협하거나 가만히 놔두지 말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정말 우리 밤을 새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잠잠히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와 기쁨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도우심 주님의 간절한 그런 소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잘 헤아리고 좀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